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자카르타 국제대학교의 설립자이시고 또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또 알려지신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첫 절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죠.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은 좀 1년 내내 똑같은 시간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1년 내내 여름 옷만 입으면 되기 때문에 이 때와 기한을 분별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 나이를 물어볼 때 이렇게 한참을 세고 답을 못 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작년이나 올해나 달라진 게 없어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요, 누가 이렇게 왔다 가셨을 때 몇 월에 왔다 가셨는지를 기억을 못 해요. 네, 왜 그러냐면 항상 똑같은 옷차림에 똑같은 날씨에 만나다 보니까 이게 특징적으로 기억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항상, 천천히, 그리고 참아 이 말이 굉장히, 일반적인 말이에요. 사바르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빨리빨리 하고 굉장히 대비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한국 분들이 좀 타이밍 잡는 거에는 상당히 좀 유리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뒤처지는 거를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쇠풀도 담김에 빼라. 쇠도 달굴 때 때려라. 뭐 이런 속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타이밍에 맞게 뭘 해야 된다. 막 대학 입시도 그래서 막 그 해는 특별히 모든 것이 용서되는 그런 시간들을 살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그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오는 그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시간을 아끼는 걸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 시간을 열심히 아껴서 저축해서 그거를 뭐 준비하는데 잘 써야 돼.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아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에 맞춰서 반응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영감이 온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실은 이제 발리에 집회차 갔다가 이제 하루 오전 시간이 비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좀 지금 아무래도 사역이 안정적으로 돼가면서 좀 야성이 죽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애들은 어린 거에 비해서 내가 너무 빨리 늙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나를 이렇게 따라서 같이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좀 야성을 회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서핑을 배워보기로 했어요. 이 발리가 서핑하기 너무 좋은 해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핑을 배워봤는데요. 와, 이게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은 운동이더라고요. 그리고 거친 운동이에요. 일단 파도가 이렇게 몰아치는데 이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이 파도를 다 받으면서 가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파도를 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그 파도를 마주 대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디며 가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내가 살아왔던 영적인 삶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타이밍을 잡는다는 거,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기다리고 견디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몽골에서 선교를 잘 하고 있었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한 7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또 깊은 도전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몽골에서의 사역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땐 이 떠날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사역이 잘 되고 있었고 관계들이 형성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가진 아이디어들을 이제 여기에 접목해가지고 뭔가 이제 돌파를 이뤄가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 시점이었고요. 또 내려놓은 책을 써서 이미 몽골의 선교사로 각인이 돼서 몽골과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몽골을 떠난다는 거는 이거는 타이밍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게 하셨고요. 또 그거에 저는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갈 곳을 모른 상태로 떠났습니다. 한국에서는 떠나는 타이밍은 항상 갈 곳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떠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갈 바를 알기 전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 계획해서 안전하다 생각하고 첫걸음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첫 발을 떼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물이 갈라집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Not yet, not yet. 벌써 늦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not early입니다. 그런데요, 또 never too late입니다. 저는 몽골에서 그런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막판까지 가봐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갔을 때 막다른 골목 뒤로 새로운 길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광야 한가운데
차가 진흙에 박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차는 가라앉고 있고 우리는 대피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났을 때 먼지와 함께 차가 지나가는 걸 봤고 우리가 손을 흔들어도 너무 멀리 있어서 그들은 우리를 못 봤는데 그 차가 방향을 바꿔서 멀리 있는 윤목민 텐트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발견하고 와서 마침 그때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네. 특히 룻기 같은데 룻이 밭에서 일하다가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녀를 보죠. 보아스가 그녀를 이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 기업물을 1순위 형제를 찾을 때 마침 그때 그가 성문 앞을 지나죠. 예. 하나님의 마침 그때 그 차가 우리에게 와서 마침 밧줄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 밧줄로 우리를 꺼내줬어요. 그 차에 실은 것이 밧줄밖에 없었어요. 참 재밌죠? 예. 그렇게 구조된 적들을 그리고 그 위험한 순간에 차가 앞에서 오는데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이거 뭐야? 운전자는 자고 있어요. 핸들을 꺾어서 그 벼랑 위에 그 2차선에서 그 큰 트럭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마침 그때 눈 뜨지 않았으면 오늘의 저는 없을 거고요. 오늘의 예배도 없을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이제 겪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늦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믿음의 신뢰가 쌓이고 주님께 이제 맡겨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참 하나님의 타이밍과 저희 타이밍은 달라요. 이제 제대로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 볼까 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애를 주시고요. 산통 깨는 거죠. 뭔가 이제 내가 제대로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찬물을 끼얹으시고 일이 틀어지게 하시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자꾸 놓고 떠나게 하시고 그런 삶의 연속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학을 세우라고 보내셨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부가 대학 허가와 관련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당분간은 대학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외국인이 학교를 세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장벽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비자조차 받는 게 어려웠어요. 저 스스로도 비자 문제도 해결 못해서 헤매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아예 인도네시아로 돌아오는 게 불가능할 뻔한 시간도 있었고요. 그런 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은 참 다르다. 파도 속에서 계속 물 먹고 있는 듯한 저를 봐야 됐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아무런 할 일이 생각 안 나는 뭐든 해도 되지만 굳이 해야 될 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대들을 또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파도를 타려면요, 먼저 그 물을 먹어가면서 내 키 위로 덮치는 그 파도를 몸으로 받으면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익숙해지면 패들링이라는 걸 하죠. 굉장히 지루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누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안전한 물가에서 발을 담그면서 그걸로 나는 바다를 충분히 경험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모래사장에 낙서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바다에 온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이 바다로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그 내가 하는 수영의 스피드에 만족하면서 나는 바다를 충분히 즐겼다고 생각하고 오늘 할 일 끝 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친 나를 위로하자 그러면서 네, 그런데 조금 더 깊이에 가서 파도를 경험하면서 파도를 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헤엄칠 때 하고는 다른 스피드권입니다. 다른 영역의 놀이터입니다. 자, 그거는 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은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파도가 몰아치고 그때 중요한 건요, 타이밍을 잘 읽는 거예요. 파도를 읽어야 돼요. 파도가 확 몰아쳐올 때 그때 파도를 잘 봤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올라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서핑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는 이게 좀 로우하다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스시를 먹는 느낌? 네. 그러니까 별로 장비가 없어요. 그냥 옷만 입으면 되고 보드 하나만 있으면 돼요. 네. 뭐 이렇게 막 안전하게 뭘 이렇게 장비를 갖추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맨발로 그 보드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근데요, 그 보드 위에서 중심을 잡는데도 그 밸런싱 하는 게 기초 체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이 서핑을 한다는 게 뭐 이렇게 장비를 갖추는 건 아니지만 몸에 기본 근육을 발달시켜야 이걸 할 수 있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파도가 칠 때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보드밖에 없어요. 파도가 이제 보드를 옆으로 기울게도 하고 막 그렇게 가죠.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보드에 몸을 맡기고 보드를 신뢰하면서 내 무게중심을 보드에 넣고 그리고 보드와 함께 파도를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자, 파도가 칠 때 파도의 타이밍을 읽어서 이때다 할 때 탁 올라타야 돼요. 근데 너무 일찍 올라타면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보드의 뒷부분을 치니까 고꾸라지면서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너무 늦게 올라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파도는 이미 지나가고 자기 혼자 뻘쭘히 잔잔한 바다에서 포즈만 취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근데 초보자는 처음부터 타이밍을 못 잡잖아요.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 타이밍을 잡는다는 거,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훈련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훈련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헤엄치는 것보다 파도의 힘에 의지해서 달려가는 건 훨씬 빠른 스피드입니다. 저는 사역의 영역에서 그렇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저희는 인도네시아 사역은 이건 너무너무 느린 사역이다라고 느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기서는 뭐가 쉽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대학 사역을 위해서 왔다고 그럴 때 다들 쯧쯧하셨어요. 네, 거의 대부분이 안 믿었어요. 심지어는 저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 중에 변호사가 계셨는데 그분도 열심히 기도는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네, 나중에 저희가 건물 지을 때
제 손을 잡으면서 선교사님, 저 실은 이거 될 거라고 안 믿었는데 이게 진짜 되네요. 아니, 장로님, 주일 예배 때 우리 사역 위해서 여러 번 기도해 주셨잖아요. 안 믿고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믿었대요. 네. 근데 굉장히 정직한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인도네시아를 아는 사람이라면 말로라도 그래요, 그 사역 중요하고 잘 될 거니까 열심히 해봐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라면. 네, 저도 그거 잘 알아요. 그런데 어차피 대학은 언제 세워질지 모르니까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초중고 대학교 진행해보고 되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요. 아, 불사. 동시다발적으로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의회가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하필이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방향을, 그 교육 방향을 바꾸면서 특별한 어떤 길을 열어주고 트랙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그리고 영어로 가르치는데도 정부 허가가 나오는 그런 학교로 허가가 탁 나와버리고요.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도요, 네, 이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단과대학으로 첫 허가가 4년 반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딱 허가가 나온 다음에 고등교육부 국장이 저희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 교육부에서 신규로 대학 허가를 내준 첫 번째 케이스인 거 아십니까? 네. 수천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 그것도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주도하는 학교, 그거는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세계 최대의 무슬림이 거주하는 나라에서. 네. 그리고 저희가 한 10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종합대학으로 가서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가면 좋겠다라고 하고 플랜을 했어요. 재작년에 하나님이 급속도로 놀랍게 일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작년에 우리가 첫 졸업생을 내게 돼 있었는데 작년 여름에 첫 졸업생 내기 전까지 허가가 돼서 우리 졸업생들이 자카르타 국제대학교 이름으로 졸업장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학생들도 그걸 너무 원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됐는데 결재권자 사인을 남겨놓고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이제 그 교육부 관계자들이 다 따라가면서 공백이 생긴 거예요. 대통령은 돌아왔는데 그분들은 후속 모임으로 계속 남아서 뭐 한 3주 이상을 머물러 있어야 됐고 기간적으로 봐서는 아이들이 졸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이름으로 졸업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얘들아 포기하고 있어라. 그러고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애들의 기도를 열심히 진지하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일주일 남겨놓고 그 결재권자가 급하게 돌아와서 보통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 안 하는데 당일날 사무실에 가서 아마 사인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서류부터. 네.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을 때 학생들이 펑펑 울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를 그 천천히 가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오늘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그동안은 이 영상을 그 외부에 공개를 안 했었는데 마침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그런 확신이 와서 제가 한국의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영상이거든요. 예, 한번 보시고요. 저 선교사가 이렇게 스피디한 어떤 사역을 경험했다는 게 이런 건가 보다라는 거를 좀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영상 이후에 한 10분 정도 또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을 변화시킬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에 특별한 학생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My name is Nurmari Fiani. I am 22 years old. Now I study at JIU and I'm glad to study at JIU. I live in Tanjung Priuk. My village is near from railways. We only have one room. We do anything in that room. I didn't go to school. My mother said that you can learn Sunday school. I still pray that I want to go to school like my friends. God helps me by my school. 일반 학교를 가면 학비는 나라에서 감당을 해주지만 교복이나 체육복이나 모든 것들은 본인들이 감당을 해야 돼. 아예 학교를 안 가버리고 많은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줬죠. 2학년이 됐을 때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이제 그런 집안의 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반짝거리고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학교를 나오는 그 아이의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누르마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돕게 됐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됐을 때는 아주 탑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 이제 대학 갈 준비를 해야지 그랬더니 아무래도 자기는 대학을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My mom pushed me to just do your work. Don't study too much. Just work, work, work. But Pastor Choi said, you will earn many things in the future if you study right now. Don't worry with the money. Just study hard and pray to God. So I will help you. 그리고 저는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설립한 자카르타 국제대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JIU에서 많은 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나 저에게도 짐을 덜었고 또 감사한 일이죠. 네. From JIU, I feel love that I never have before. Love of God that represent to the lecturer, the founder. I thought this is the God's love. JIU에 다니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누르마에게는 큰 복이다. 4년 동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영적, 육체적, 정서적 모든 부분을 잘 아울러서 이렇게 교육시켜주는 그런 JIU에서 공부하는 정말 큰 복이고 너무 잘 됐고 이제 그렇게 저는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결국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에 테러로 인한 함락됐습니다. 사망자가 최소 170명에 달하는 아프가니스탄 것으로 난민 수용에 파악됐습니다.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잇따라 난색을 인도네시아는 펴고 호주로 망명하려는 동남아 난민들의 중간 경유지로 My name is Samuel. I'm from Afghanistan. I'm a refugee in Indonesia. I am
student in JIU. I'm a sophomore. Actually, me and my family became Christian in Indonesia. My dad's friend came, we got introduced. First, my father read the Bible, and he invited me and my sister, my mother, and then we became Christian. We got baptized. Our belief, our faith really improved. We have a community of Afghani believers. He invites to his own. We have like a home church. That's how I met my pastor.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이 12,000여 명이 있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난민들 한 4,000여 명을 좀 섬기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에게 경제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난민증만 받고 있는데 정식 교육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는데 마침 그때 JIU에 계시는 이영규 선교사님과 연결되셔가지고 개종한 청년들이 어떤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우리 학생들을 받아주셨습니다. And when I heard that, at first I didn't believe. I thought it's impossible almost because I'm a refugee. I became really happy. My parents became really happy because my time will not be wasted anymore in Indonesia. Maybe words cannot explain how I feel, how grateful I am. We are really happy and blessed. Yeah. 사실 저는 선교사 생활하고 교육 선교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못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과 또 그 학생들이 JIU에 들어가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난민이고 또 지금도 여기 와서 난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들밖에 몰랐어요. 어떤 남을 배려하거나 사랑을 나눈다거나 굉장히 가르치기도 쉽지 않았었습니다. 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는 것도 배우고 규칙을 지키는 법도 배우고 다른 우리 개종한 사람들이 본이 되게끔 너무나 성숙된 모습에 변화된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참 교육, 특히 학교가 이렇게 선교에도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두 학생의 변화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JIU really helped improve my discipline. If we pray before starting the class, we gather, we worship together, all the students. I really feel the presence of Holy Spirit when I do that. So the most beautiful thing that I see, everyone is close like a family here. Lecturers are close with a student as a brother or sister. Yeah, friends with friends, girl and boy. As I'm from different country, but they treat me like they treat their people. 그 나라의 소망인 이 청년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더 제대로 세워줄 수 있게끔 큰 역할을 했으면 감사하겠고요. کاری که JIU انجام میده برای ایژوکیشن مهاجرین یا برای دخترای افغانستانی که کار خیلی کلان است و ما با زبان نمیتونیم او را تشکر کنیم. فقط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정말 인도네시아의 아주 깊은 곳에 도움을 줄 그런 대학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반드시 그런 대학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I feel the responsibility that I have to help other people that are in a position of me right now. So I want to be also like them one day. The people that help me right now, I want to also help some people one day. I want to help them who doesn't have money to study. Share the love, peace and other things for the citizen that is living in Afghanistan. Before that, I was a university student, but I gave up because of the money. And now I was given a chance to study here at JIU. I want to share love to many children who didn't receive love from their family. I really want to be a young businessman who can contribute to my home country. I also want to be a good Christian lecturer to influence students to be a good Christian as well. And I want to help unfortunate students from Indonesia to get a proper education in abroad. 세상의 논리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시작할 수조차 없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해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열방의 복이 되도록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그 아프간
그 아프간 학생 중에 이제 일라이자라는 학생이 있어요. 아까 그 영상 중에서 그 아프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아프간의 난민으로 나온 아이들, 특히 거기서도 핍박받던 아이들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돈을 주고 먹을 걸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신입생 환영회 때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자로 문신을 새겼는데 불공평, 네, 이렇게 새겼었어요. 제가 아이에게 어떤 사연이 있나 봤더니 형이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서 통역으로 근무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탈레반이 습격해서 그 형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날 이제 부모들이 남은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야겠다 그러고 얘들을 밀항선에 태워서 이제 인도네시아 가는 배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얘는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가 되려고 해서 열심히 운동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도네시아로 와서 거기서 이제 길거리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 세상이 너무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요, 우리 학교에서 잘 자라다가 이제 아이가 여러분이 훌쩍이시면 제가 말을 못 이어요. 이제 아이가 그 미주 지역에 스폰서와 연결이 돼서 이제 갑자기 떠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떠나게 되면요, 그날 바로 통보받고 학교를 떠나서 뭐 격리하고 교육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떠나가기 전에 아이가 이제 제 방을 찾아왔어요. 제가 아이한테 물었어요. 너 문신으로 새긴 거 It's not fair. 이거 아직도 유효하니? 물어봤어요. 걔가 웃으면서 선생님, 제가 여기 와서 많은 새로운 엄마 아빠를 만났어요. 엄마 아빠를 떠나고 나서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불공평하다고 느꼈는데 내가 새로운 엄마 아빠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얘가요, 처음에 우리 학교 왔을 때는 눈이 이랬어요. 근데 한 1년쯤 지나서 눈이 이렇게 축 처지더라고요. 제가 아이한테, 너 있잖아, 네 인생에 가장 불공평한 게 뭔지 아니? 그거는 너 같은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대가로 주셨다는 거야. 또 그거보다 불공평한 거 찾아봐. 그리고 너 이제 미주 지역으로 가게 됐지? 얼마나 불공평하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데 네가 노력한 것이 아닌 걸 얻잖아. 그리고 네가 이 학교에서 공부하게 된 거,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된 거, 그것도 얼마나 불공평하니? 네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너의 인생은 이러한 불공평한 은혜에 기초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주려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이 불공평한 은혜 때문인 거야. 아이가 선생님 제가 다시 JIU 돌아올게요. 그래서 그래 돌아올 때는 교수가 돼서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처음에는요, 내가 인도네시아에 왔는데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런 맨 땅에 헤딩시키시면서 뭘 하나 준비시켜주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생각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제가 학교 근처로 집을 옮기는 어느 시점에 그 집을 이제 선물로 받게 됐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제가 어느 날 나오면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중에 그 집을 보면서 뭐가 하나 탁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몽골에 살 때 집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었거든요. 다음 살 집 주님 좀 잘 찾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집이 있었어요. 2층에 미국의 타운하우스 같은 집이었는데 이건 뭐지? 몽골에는 없는 집인데 하나님 천국에서 살 집 미리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선 집 없이 살아도 좀 위로를 받아라 그러시는 건가요? 네, 제가 잘 감이 안 왔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집을 보는 순간 그때 기도 중에 봤던 집과 오버랩이 되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이게 한 15, 16년 전 이 단지가 개발되기도 전이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살 집을 준비하고 계셨던 건가? 그 생각이 탁 들면서 그렇구나. 제가 우리 학생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요, 탈레반한테 쫓겨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 중에 극적으로 우리 학교 비자를 받고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또 인도네시아 벽지에서 목회자 자녀로 살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기대할 수 없었던 아이들이 와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녀석들 유치원 가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놈들 공부시킬 학교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한 번은 제가 좀 이렇게 낙담이 좀 될 만큼 좀 이렇게 오해의 말, 또 이렇게 되게 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듣는 순간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이제 관찰하는 시기에 있는데 둘째가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얘도 같이 있는 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야, 엄마 아빠 엄청 낙담됐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아내에게 슬쩍 저한테는 말 못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이런 환경에서조차 어떻게 버티고 있지? 아빠는 왜 여기 계속 이렇게 남아있지? 물어보는 때가 있었어요. 그 이제 아내가 그 얘기를 전할 겸,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아이한테 좀 지혜롭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기에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다시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과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똑같은 길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돌아봤어요. 제 삶의 고비고비 담겨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준비하심을
경험을 했잖아요. 여보, 내가 또 다시 선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정확하게 이 길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자연적인 진리예요. 모든 사람이 다 겪고 경험하는 삶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글에서 어떤 사람들은 허무를 느껴요. 그렇죠? 특별히 이 3장 1절 시작하기 전 구절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는 1장 1절부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선포해요.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것은 그냥 반복이에요. 누군가의 눈에는 또 불공평이에요. 그런데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울 때나 웃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겨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보면 울 때든 웃을 때든 날 때든 죽을 때든 버릴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자,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우리의 인생의 파도 타기의 순간과 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 선교지에 최근에 일주일마다 막 이렇게 음식을 싸들고 오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인도네시아에서 한 30몇 년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떠날 때가 될 무렵에 우리 사역지를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마다 장을 봐갖고 오셔서 음식을 해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나눠주세요. 그 일이 너무 기쁘대요. 어느 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이제 남편이 여기 일이 끝나서 한국으로 귀국해야 될 상황인데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대요. 3년만 삶을 연장시켜 주세요. 이곳에서의 삶을. 예전에는요, 한국 돌아갈 날을 손꼽고 가서 뭐 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 땅에서 만나고 나서 목표가 바뀌셨어요. 하나님, 이곳에서의 삶을 3년만 더 연장시켜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생 가운데 더 담아내고 싶어요 하는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응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